시편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넘어가가지고요. 43절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요. 이스라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다 지금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숭배 하던 것들 이제 바벨론 포로 시절까지 쭉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영도 있고 육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우리 1절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시편 기자처럼 찬양하고 감사하려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육체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영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태 목사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표현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은 우리의 육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육체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되는데 이 영이라는 속성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시간의 제약도 안 받고 공간의 제약도 안 받아요. 하나님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지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거예요. 시간 공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도 우리도 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오감각에 시간과 공간에 이 땅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묶여 있으면은 뭘 못합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팩트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 썩어진 것, 육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돼요. 해방이 돼야 돼요.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편 102편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며, 갇혔어요. 갇혀있어요. 뭐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에 갇혀 있고 이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갇힌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06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끊임없이 체험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온갖 악을 다 행합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죠. 그리고 36절에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올무라는 것은 우상숭배가 올무라는 것은 갇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육체에 갇혀버리게 만든 우상숭배의 특징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상숭배냐? 37절에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쳐 인신제사를, 자기 자녀를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땅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택함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섬긴다고 말만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 본인은 어디에 갇혀 있어요? 육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육체에 갇혀 있고 이 세상에 갇혀 있는 상태로 영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모세 때부터 바벨론 포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로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신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계속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갇혀 있어요. 나는 여자다, 나는 남자다, 내 재산이 얼마다, 내 상황은 어떻다, 나는 육체가 병들었다, 건강하다, 나는 뭐 김씨다, 조씨다,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니까 나의 사고와 의식이 이 세상에 갇혀 있고 육체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성경은 사망 권세에 묶였다, 죄의 올무에 갇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를 건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생각합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육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내 형편을 보니까, 내 육체의 상태를 보니까 고기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하면서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살아왔지 않습니까? 영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육체의 상황과 형편을 먼저 우선시하면서 갇힌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택함은 받았지만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광야에서 멸절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표적인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4장 안 찾아봐도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남편이 6명이에요. 6명이고 마을에서 왕따를 당했고 정말 그 정오에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했습니다. 그 개취급하는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여인인데 그 여인 중에서도 남편이 6명인 여인, 그 천대받는 동네에서도 더 천대받는 여인,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 여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여인이 자기 인생의 테두리 안에서 내 부모, 내 조상, 자신의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게 생각한다, 긍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도. 근데도 놀랍게도 그 여인은 영원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긍휼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역사에서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하시고 병이 들었는데 건강하게 해주셨고 내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케 해주셨다. 이렇게 다 간증을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런 간증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포인트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어디서 육체 안에 갇혀 있는가? 이 땅의 세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초월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오고 계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과 은혜에 접근을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시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남에 추락을 주면 좋아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면 좋아했다가 쪼잠시 내 삶의 형편을 보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자신의 인생의 테두리 안에서 아무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 은혜를 베풀었다 할 끈덕지가 없는데 자기 인생을 초월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 물어보죠. 어떤 질문을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은 초월적인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때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나의 인생을 다 알고 있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알고 있지? 당신은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이어가다가 뭐라고 합니까? 너가 찾는 메시아다라고 합니다. 그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를 겪습니까? 갑자기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마을로 뛰쳐 들어가서 나의 인생을 알고 있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예수님을 전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에는 너무 두려워서 숨었고 자기 인생을 감추려고 했죠. 부끄러워했고 감추려고 했어요. 근데 메시아를 딱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오픈해버립니다. 그리고 감출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자랑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었느냐? 이제 그게 바로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이 여인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은요, AD와 BC로 나눌 수가 있어요. AD와 BC가 있는데, AD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6 남편을 둘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주권이 인도해 가셨어요. 왜 그런 인생을 살아왔느냐?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심령을 규경하신 거예요. 사람 마음이
밭이잖아요. 어떤 밭은 돌짝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고 길가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그를 알아보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의 마음밭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인생의 에이드입니다. 인생의 에이드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내 인생의 테두리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나는 외모가 왜 이럴까? 나는 IQ가 왜 이럴까? 내 능력이 왜 이럴까? 내 건강은 왜 이럴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거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모든 해답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 복음의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수님은 영이고 진리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는 육입니다. 육체에 매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에 오가면 우리는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사마리아 여인처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이 간극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재자가 오신 거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육체로 오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육체로 오셨는데 그분은 완전한 영이셔요. 완전한 진리세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육체를 가진 인생 중에 온전히 영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고 온전히 진리로 사는 사람은 없는데 유일하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육체로 오셨는데 완전한 영이시고 완전한 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은 뭘 붙드는 겁니까? 영을 붙드는 거예요. 육인데도 우리가 육체 죄인인데도 온전한 영을 붙드는 거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껴안으면은 우리는 완전한 진리를 소유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일자 무식인 사람이라도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성경을 몰라도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 예수님과 하나 되니까 영과 진리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 영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됩니다. 자유케 돼요. 어디서 자유됩니까? 어디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30살이든 90살이든 여자든 남자든 이 나의 육체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이게 갇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남편이 6명이든 5명이든 수가성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든 이제 왜 육체를 벗어버렸거든요. 영이신 진리이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육체에 매일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온전히 영이신 하나님을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거듭나 다시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부끄러워했던 모든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려.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뭐라고 합니까? 시편 기자가 5절에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택하셨는데 그 수가성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형통 다 이루어지는 것을 그도 보고 나도 봐요. 그리고 주의 나라, 이제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테두리가 아니에요. 영원하신 창세 전부터 도도한 강물처럼 흘러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해서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탁월하고 노력해도요, 유산을 받은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나온 사람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 대기업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 대기업 들어갔는데 누구 밑에서 일합니까? 재벌 2세 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재벌 2세는 왜 재벌 2세가 됐어요?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아. 그러니까 유산을 받은 자를 이길 수는 없어요. 제가 언제 신문을 보는데 인도의 어떤 세계적인 부자가 아들이 있는데 유산을 18조 몇천억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지금 공부하고 노력해도 그 재산을 어떻게 해요? 제가 굉장히 육적이고 세상적인 이야기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뭘 받았어요? 유산을 받은 거예요. 유산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번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로부터 내가 노력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인생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로부터 그대로 공짜로 물려받은 것을 현재를 사는 내가 누리는 게 유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뭘 말하냐면 주의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사실은요, 지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자, 47절 보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겠소. 사실 바벨론 포로된 상태인 것 같아요. 시편 기자가 지금 이 시편을 쓸 때 자신의 처지가 어떤 처지냐면은 바벨론 포로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상태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상태거든요. 가족들은 전쟁에 죽고 그나마 남아있는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는 말리 타국으로 그냥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가장 비참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자락에 서 있는 기자가 지금 이 시편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본인도 육체의 환경과 상황에 매여 있지가 않은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만나보니까 자신의 육체의 환경은 바벨론 포로 상태인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모세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1세기를 사는 내가 십자가 복음을 발견하고 듣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어떤 일이 필요할까? 지금 2024년 9월을 사는 내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노아 사건이 없었으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노아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노아 방주 사건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몇천 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감을 못 받았다면 지금의 나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삭을 낳지 않았다면, 야곱이 없었다면, 모세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430년의 그 노예 시간이 없었다면, 홍해를 건너지 못했다면, 모세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수많은 역사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사건 중에 한 가지의 사건이 없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12사도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12사도의 오순절 사건이 없었다면, 12사도들이 순교하지 않았다면, 그들 가운데 이름 모를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만나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유산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성경의 모든 역사, 인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과 인내하심과 긍휼과 인자하심 이루 셀 수가 없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내하심과 참으심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유산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산이에요. 얼마나 거대합니까? 우리가 창세기 보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인생을 봐도 너무 놀랍죠? 근데 아브라함 모든 그 170년의 인생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없으면 내가 없다니까요.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1960 몇 년, 70 몇 년, 80 몇 년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40년 살고 50년 살았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나, 어떻게 역사했냐, 이런 거는요, 사실은 정말 코끼리의 발톱에 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찾을 수 있죠. 있는데 그거는 정말 육체에 갇혀서, 이 세상에 갇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뭐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만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진짜 나를 향한 오리지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속으로 진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하나님,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래요? 아직도 뭐 나는 재산이 이렇고 건강이 이래요. 내 병은 왜 안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아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뭘 합니까?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누구 대신 죽습니까? 나 대신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면 어디에서 해방됩니까? 죄에서 해방되고 세상에서 해방되고 이 땅에서 육체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유산으로 우리에게 통째로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할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산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절대로 유산으로 살아야 돼요. 유산으로.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면 안 돼요. 육체로 가지고 있는 내 것으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비교해서도 안 되고 그 육체에 갇혀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악한 겁니다. 악한 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당연한 거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아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육체에 갇히고 세상에 갇혀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아파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의 유산을 자랑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뭘 자랑했겠습니까?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여인이. 근데 그때부터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유산을 자랑할. 자기 인생은 비참한데,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주신 거예요. 주의 유산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온전히 육체로 오신 예수님 붙들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영과 진리인 동시에 육체로 오셨으니까 우리는요, 영이신 하나님께 접근도 못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정말 감도 잡을 수 없어요. 감도 못 잡는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사마리아 여인처럼 일자 무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꽉 붙들고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된 그 상태에 내가 참여하기만 하면 뭘 받는다? 주의 유산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으로 지금 육체로는 아브라함을 못 만나잖아요. 육체로는 야곱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주의 유산을 누린다라는 것은 신기해요. 영으로는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을 내가 똑같이 만나요. 베드로가 만났던, 수가성 여인이 만났던 하나님을 내가 영으로는 똑같이 맛보고 누리고 아버지, 그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통째로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영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의 비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떤다고요?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로 예배를 안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안 해요. 수많은 사람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뭘로 안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 갇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죠, 사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내 육이 죽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온전히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내가 완전히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내 것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